이 부활주일은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귀한 기념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이스터라고 하는데 해피 이스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이것을 근래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스터라는 것은 부활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어인데 왜 부활절에 이스터를 사용할까? 이스터라는 것은 부활하고는 관계없는 어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할까?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고대 시대에 해마다 봄에 희생 제물을 바치던 튜튼족이라고 그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튜튼족의 봄의 여신 이름입니다. 이스터가. 이게 어느 날 변형되어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쑥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터라는 이 말이 부활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어의 어원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란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토끼는 다산의 상징인데 이 토끼도 전혀 관계없고 미국 4대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계란 굴리기 한 그 뒤부터 계란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문화와 다민족에 의한 종교 다원주의의 어떤 산물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고집스럽게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부활절에 맞는 단어를 좀 쓰다 보면 이 부활절은 The Day of Resurrection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스터라는 것은 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인사할 때 해피 Resurrection 이거 힘드니까 해피 부활절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좀 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보면서 해피 부활절.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한다. 제가 복음방송에 오늘 전화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스터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여러분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뭐 좀 통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The Day of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좀 써서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배너의 저자 루 윌리스가 그는 배너라는 이 작품을 쓰기 전에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라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기독교는 곧 없어진다. 기독교의 존재는 얼마 가지 않아서 감추어지고 우리 역사 속에 사라진다. 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 말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너를 쓰려고 할 때 그 배경에 예수가 살던 시대라. 이 벤허는 벤은 히브리어로 아들이고 허는 훌의 자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벤허거든요. 그래서 그 벤허의 그 청년이 살던 시대가 동일하게 예수가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예수 청년에 대해서 너무도 성경에 잘 알고 나와 있으니까 그 성경을 참고하려고 벤허라는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체 디테일하게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듯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그 과정 속에 이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교통사고로 정면 충돌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너무 어려워서 교회에 왔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날 내가 다시 주님을 새롭게 만난다면 얼마나 복일까.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그 뒤로 이제 벤허의 소설을 썼습니다. 결국은 벤허가 주인공 같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또 그 이야기가 부제로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벤허 가로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His story. 결국은 His story는 히스토리로 나중에 우리 단어로 변형되죠. 그러니까 이 벤허 이야기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권에 가면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무슬림들이 이 영화를 엄청나게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쿠웨이트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를 가면 두바이나 이런 데를 가면 개봉하는 영화에 무슬림들이 꽉 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자기 살던 이 팔레스타인의 배경이 있고 또 그 시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보면 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그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을 좀 더 중심으로 요약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좀 열고 오래간만에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에 설교하는 데에 이 성경을 요약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온 기회다 생각하고 마음문 열고 귀를 좀 쫑긋해서 여러분 잘 듣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죠. 이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창세기가 성경 전체를 대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가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 또 핵심적인 구절을 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말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인류 전체의 역사가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왕이심을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또 우리는 피조물임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부분이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의 주님의 메시지는 내가 창조주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온 인류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 허락했습니다. 또 먹도록 허락하고 누리도록 허락하고 함께 살도록 다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허락해서 내 건 줄 알고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것에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감사하다가 마음껏 먹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내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계속 사업이 잘 되고 계속해서 잘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가 열심히 못한 겁니까? 또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실망해버리고 또 정말 모든 것에 주변에 다 놓아버리고 그러면서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고 창조의 질서를 다 맛보게 합니다. 오늘 이 공기, 중력, 이 세상의 모든 날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자기 것인 양 마음껏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런데 마음껏 취한 것에 나중에 자기가 한참 지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록처럼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어느 세탁기나 아니면 TV를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쭉 보다가 이렇게 하면 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납니다.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라는 부록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다 먹어라. 이것을 따먹지 마라. 이 말은 따먹지 마라는 것의 의미보다 내가 허락한 너의 모든 것이 내가 허락한 내가 창조한 것이야.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왕임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막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내가 열심히 한 것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고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쑥쑥 잘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절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여러 부분에 전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만약에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정말 내가 그분이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감사가 나올 거예요. 욕심이 좀 사라질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마치 거리의 신호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시그널인데 이 시그널이 거리의 신호등과 같아서 여러분이 신호의 질서를 다 누리다가 아무도 없고 빨간불인데 여러분이 먼저 어기고 갔다면 그때 경찰한테 잡혀서 면허증 좀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면허증을 내면서 신호 어길 것을 뻔히 알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놨다고 혹시 그런 불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다 알면서 다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이 저 다 알면서 했다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에 탓을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창조의 질서를 다 누리고 나서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따먹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욕심적으로 더 먹기 위해서 따먹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왕되고 싶었어. 자기 마음껏. 그래서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싫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싫어요. 거리의 신호등에 빨간불은 가지 마라, 파란불은 가라 한 것은 정부에서 정해놓은 룰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어길 수 있으면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어겨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신호 질서에 엄청난 질서를 누린 사람이고 자기가 어긴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거는 욕심이죠. 실제로 거리의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그 국가의 룰러의 그 사랑의 표시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거리에 신호등이 별로 없고 아니면 도로가 잘 못 돼 있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룰러가 더 정치인들이 다 해먹은 겁니다. 간접자본, 사회 간접자본이 부족한 것은 다 후진국인데 그 후진국이 왜 후진국이냐 하면 정치인들이 다 먹어서 그래요. 케냐에 가니까 케냐에 정말 제1고속도로가 2차선,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최고 제1고속도로가. 그러면 큰 트레일러가 천천히 가면요. 뒤에 전부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또 미국에서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깔 수 있도록 자금이 지원됐대요. 그런데 안 된 것은 정치인 몇 명이 다 해먹은 거예요. 네팔에 가니까 전기가 들어온 지 2년 됐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카트만두에 350만이 사는데 수도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 시설을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도와 중국에서 엄청난 투자로 전기공사나 수도 시설을 하라고 돈을 주었대요. 근데 다 먹은 거예요.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배를 채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욕심 부릴 때에 하나님이 사인으로 깜빡하는 거예요. 또 내가 모르고 내가 주인인 양 내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랏을 주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오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성경 큐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표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습니다. 단지 욕심 때문에 따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 따먹은 것이 불순종한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불순종한 죄. 뭐 크게 죄 지었나요? 살인을 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면 뭐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짓을 했나요? 그냥 말 안 들은 것뿐이에요. 이것이 원죄가 되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원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운데서 불순종한 것들이 혹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 목을 조이는 게 아니에요. 목을 조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언어로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불순종한 상황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안 보면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사람 보는 데 앞에서는 조금 하는 척 했다가 혼자 있으면은 또 하나님 자녀의 삶을 또 잊어버리고 그런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제가 사관학교 때 무인 매점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매장이죠. 그런데 사관학교는 먹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다 줍니다.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런데 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은 매장에 가서 매장이 뭐 엄청나게 큰 매장이죠. 없는 게 없어요. 그 매장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 구입을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무인 매장이에요. 그 당시는 뭐 컴퓨터로 다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오면서 자기의 물건 번호를 이렇게 써가지고 가져간 것의 개수를 자기가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제 이름과 제
군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적습니다.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왔어도 그 카메라 니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 한 개 가져갔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말에 그것이 이렇게 인보이스가 와가지고 제 월급에서 이제 떼든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연말에 인벤토리를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1푼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허위를 버리지 않은 학교 교훈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무인매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 사관생도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다 해먹을 수 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따먹을 수도 있죠. 어길 수도 있죠. 그러나 어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꽉 죄어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비주얼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어긴 인간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모 없는 인생이고 보호받을 수 없는, 마치 보험 들었다가 보험이 해제되는 순간,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 보호 안에 있다가 혼자 나왔으니 어떻게 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자기의 영역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뭔가 절대자를 찾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만든 신을 만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한 신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 보이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또 힘든 상황에 내가 만든 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행위로 한번 해보고 너무 남을 못 살게 굴어서 벌은 돈은 결국은 나중에 이거 내가 너무 했구나 해가지고 막 베풀기 시작하고 이래도 그 죄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인생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그 뒤부터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다른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죄를 절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어떤 것을 어떤 율법도 무엇이든지 굉장히 잘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것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을 내놔라. 그 죄의 대가는 생명을 내어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자기의 욕심 가운데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하는, 오늘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왕이시구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으로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는 나라로 이 땅에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대가 한참 끊기 있다가 이제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를 이 불신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유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 유형 국가의 나라의 3대 요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국민, 주권, 영토, 이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국민을 만들고 그 국민을 만든 가운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땅을 정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형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져서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종살이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에 나오면서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없고 방향도 모르는 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은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영성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빛이 안 보이고 방향이 안 보이고 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우리는 내 인생,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영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적용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 부른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윗대를 보니까는 셈 계열이 있고 그 셈 계열에서 올라가 보니까 노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그 계보에서 믿음이 끊겨가지고 어디에서 생활했다가 아버지 우상 만드는 직업이 있고 그 아들로 그렇게 불신자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보를 다 생각해서 특별히 부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맨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부터 시작하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47년 된 어머니를 전도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했다. 그 당시 교회 청년부에서 결혼했다.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고 우리 한국에 그러면서 시골에서 그 교회 일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례로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혼하고 나서 12년 동안 자녀가 없었대요. 교회는 이 커플을 위해서 온통 그 시골 교회가 600명 나오는 교회였대요. 그래가지고 온통 이 자매를 위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12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너무 기쁘다고 우리 외삼촌이 최응락이에요. 그런데 곧 2년 있다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자녀가 복이 있다고 최응복이 저희 어머니 이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남매 두밖에 없었어요. 옛날 분으로서 뭐 나타가 아이들 어릴 때 죽고 하는 게 많았는데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는 딱 2명. 그래서요 저희 외삼촌네하고 엄청나게 가까웠어요. 형제 2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손자가 지금 예수 믿고
다시 어머니를 전도하면서 그것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겼다가 밑에서부터 연결됐다 그러면 저도 3대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3대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집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계속 불신자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혹시나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늘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생각해서 또 우리 자손들이 언젠가는 예수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문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효진 집사님 아버님 이현수 아버님을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니까 우리는 다 불교 가정이고 또 우리 효진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다 불교 가정이고 아버지가 불교고 다 그렇다고. 그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자녀들 다 앞에 놔놓고 나 모태신앙이야. 다 나자빠진 거죠. 나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유아 세례 받았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오늘 혹시 부모님들 불교 골수 불교 혹시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손을 주셨고 국민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샘플 나라가 하나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를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올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오실 메시아를 계속 약속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 샘플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샘플의 제품의 합격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대량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딱 샘플링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은 온 민족이 이 나라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링을 통해서 전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되는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대표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 바치시고 다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동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나는 누구다고 선포하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이 1대1로 묻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이냐? 묻지 않습니까? 얼굴을 딱 보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이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분이 고백하고 그분이 대답한 것이 맞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사기꾼이죠. 그분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완전히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 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대신 와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예수 부활이 오늘 이 시점에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내 삶에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2000년 전의 일인데 그 2000년 전의 일이 오늘 이 시점에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내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되새기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확신하고 재확신하는 이런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왜냐하면 이민 생활에 너무 바쁘고 또 한 주간 너무 바쁘고 이거 지나면 또 바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시면서 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그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고 있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권세는 남을 살릴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남을 살리고 있나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렵더라도 옆에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고 있나요? 남을 살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 믿든지 예수 믿고 속고 있든지. 내 여건 환경이 힘들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힘든 마음 너무도 잘 알죠. 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또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 남을 살릴 권세를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여건 환경에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을 살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뭐냐? 세상을 이길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에 예수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또 세상의 어떤 여건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충분히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체험이고 부활의
삶이 우리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속지 맙시다. 내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남을 살릴 수 있다. 그 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으로 살리죠. 그리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혹시 학교 생활에 고민되고 있어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보다는 예수 이야기 하십시오. 예수로 엄마가 일어났다. 예수로 내가 힘들지만은 그 예수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 가정의 부활, 엄마 아빠의 신앙의 부활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수하고 싶다. 꼭 예수 이름을 자주 말하는 그 가정은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기업은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 이름을 자녀에게 말할 때에 자녀의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가 버려요. 이것이 예수 이름의 파워예요. 다시 한번 단순한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왜 이래 힘들고 다 알기는 아는데 왜 이래 적용이 안 되냐,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좀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분명히 이것은 여건 환경에 다른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맞아서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 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듣고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내가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괴롭고 힘들더라도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네 힘이 아니다. 힘들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었다. 이것에 확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 말씀의 결단으로 한번 우리가 들은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렇지 나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